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13절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제가 에베소서 설교 중에서 2장 부분을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9월이었거든요. 9월 첫 번째 주에 2장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 에베소서 2장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에베소서 2장은 하나님의 뭐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뭐를 노래한다. 예, 그렇죠? 기억을 못 하셔야지 더 은혜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늘 새롭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2장은, 에베소서 2장은 하나님의 대반전을 노래한다 라고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반전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죽어가는이 아니라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 그것이 예수님께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죄로 죽은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 죽은 나를 살리고 작품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반전이다 라고 첫 번째 얘기했고요. 그 얘기를 꽤 오랫동안 했죠. 한 달 넘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반전은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구원하신다. 이것이 두 번째 반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만 하니까 어색하잖아요. 속으로 따라하고 계신 거죠?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반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에, 사람의 생각에는 저 사람은 구원받기 힘들 것 같아. 좀 어렵겠다. 전도가 좀 힘드네. 저 성격이? 저 태도가? 변한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반전입니다. 우리가 늘 안 될 것 같다라고 한계를 그는 그 불가능을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으세요? 늘 전도 대상자라고 마음에 품기는 해. 저 사람은 전도를 하고 싶어. 전도해야겠다는 부담감도 있어요. 근데 그냥 한숨이 나와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사실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멀리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2000년 전 이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정말 그렇게 구원받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이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에베소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데, 이방 사람들인 너희들, 사실은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기 어려웠던 사람들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양육 계속하면서 수요일에 사도행전 성경 공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성경 공부하는데, 사도행전을 성경 공부하다 보면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행동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전도예요. 전도.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전도라고 요약할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까 우리 암송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지금 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세 번역이니까 또 새롭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 중에 하나입니다. 유언이에요, 유언. 물론 죽은 자가 남긴 유언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이죠. 유언입니다.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당연히 마음에 간직했겠죠. 여러분 간직 안 하겠어요? 부모님이 유언 남기시는데 간직 안 하겠냐고요. 그런 유언 같은 거예요. 평생에 잊지 않을 만한 유언인 거죠. 제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마음에 간직했으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동의? 인정?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하는 거예요. 유언이어서. 그런데 이 말씀처럼 땅 끝에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까지는 처음 교회 그 제자들에게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8장.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지금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10장까지 가는데요. 기억하실 수 있다면은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1장에서 7장까지 오는데 이 예루살렘 처음 교회가 전도하는 영역은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이에요. 7장까지 예루살렘. 사도행전의 25%, 28장 중에서 7장까지 왔으면 4분의 1이 온 거잖아요. 25%까지 왔는데도 아직도 그 작은 도시 예루살렘을 벗어나질 못했어요. 4분의 1이 왔는데 땅 끝에까지 언제 가? 4분의 1 왔는데도 안 가면 언제 가?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않아. 근데 8장에 가서 그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를 하십니다. 그제서야 교회에 핍박이 오면서 그 핍박 때문에 제자들이 흩어지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유대 지방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적대적이었던 사마리아,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별로 안 친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그제야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잠잠해지다가 10장 가니까 10장에 가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가 10장에서야 이방 사람, 진짜 이방 사람,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 들어보셨죠? 10장에서 전도를 받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초대교회 대표자가 그제야 10장 가서야 겨우 한 명, 베드로 한 명을 전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조금 이상하다고 여겨질 만한 것은 뭐냐면요. 10장에서 그렇게 전도돼서 되게 은혜로워지거든요. 10장에서 굉장히 은혜로워져요. 근데 11장 가면 갑자기 은혜가 팍 떨어져요. 무슨 얘기가 나오면 11장 가니까 베드로한테 너 왜 이방 사람하고 같이 밥 먹었어? 라고 누가?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베드로한테 논쟁을 겁니다. 그 내용이 11장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여기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교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교로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 왜 이방 사람하고 밥 먹어? 이 말에는 이게 깔려 있습니다. 더러운 이방 사람하고 밥을 먹었어?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했던 말이에요. 교회에서. 갑자기 은혜가 확 떨어지지 않아요? 11장까지 왔는데 언제 갈 거야? 언제? 땅 끝에까지 언제 갈 거냐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15장에 가면 이와 비슷한 논쟁거리가 또 대두됩니다. 그때 가면요 이제 그래 좋아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쳐, 그래 이방인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쳐, 그래도 그 사람들도 율법 지켜야 돼 라는 논쟁이 사도행전 15장에 또 나옵니다. 그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읽다 보면요 얘네들이 왜 이러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유언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요. 그 유언을 평생 잊지 말고 살아야 됐을 사람들이라고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그 기간이 이 정도 됩니다. 18년 동안, 무려 18년 동안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그 이후로도 율법주의 이단 때문에 고생을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상에서도 보면요, 28장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중반 이후가 넘어서야지, 그래야 비로소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바울을 교회에 좀 주요 인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인정이 되기까지 시간 꽤 오래 걸립니다. 이제야 우리가 바울을 우리 교회에서 참 귀한 믿음의 선배야 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바울은 메이저가 아니었어요. 한참 반이 지나서야,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야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그것을 가감없이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 번 만들어진 고정관념을 깨기가 너무 무섭고, 그래서 특별히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은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사람 고쳐서 못 쓴다라는 말을 합니다. 좀 씁쓸한 얘기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 고쳐서 못 쓴다.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전도하고 양육하다 보니까 그 말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사람 고쳐서 쓰기 좀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사람을 한 10년 넘게 전도를 해보니까요, 한 사람을 오랫동안 전도해 보니까 참 고치기는 힘든데 하나님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안에서 그 한 사람 품고서 기도하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제가 가진 능력보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치를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제가 아까 약간 처음 교회를 약간 비판하는 말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생각, 그 크신 능력, 그 오래 참으심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에도 18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주고 참아주시지 않으셨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안 변하죠. 내가 그렇게 안 변해요. 오래 걸려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구원받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있으시잖아요. 전도는 저 사람 전도 좀 힘들어. 어떻게 전도하지? 막막하고, 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참 안 변해. 나는 좀 구원받기가 좀 힘들겠어.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적 현실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을 남기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아멘. 이게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말은 이방인을 향해서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기저에 유대인도 똑같아 라는 마음으로 썼어요. 유대인도 똑같아.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똑같아. 즉 다른 사람에게 이 잣대를 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대는 겁니다. 나한테. 내가 하나님 없는 사람, 내가 소망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보자면요, 내가 이스라엘 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너무 다르게 생겼잖아요. 일단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우리가 성경책 구약 성경도 같이 가지고 있지만 구약에 있는 그 얘기가 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얘기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단군 할아버지예요. 단군 할아버지가 더 잡으시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게 나랑. 엄밀히 말하자면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걸 더 우리한테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좀 변형시켜서 지금 오늘의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들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냐고요. 나랑 관계 있게 듣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그 말씀 듣고서 순종하고 회개하겠다고 그 생각하냐고요. 그걸 나랑 관계시키냐고요. 관계 지으냐고요. 그러세요? 교회 수년 동안 다니셨잖아요. 교회 수년 동안 다녔는데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교회 수년 동안 다녔는데 정말 성경을 사랑하세요? 성경책 사다 놓고 잘 모셔놓지 그거 꺼내서 읽으시냐고요. 읽니? 얘들아. 여러분 읽으세요? 사랑해서? 그러면 꼭 성경 보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너무 율법적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럼 평상시에 예수님과 결부지어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나 믿음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냐고요.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요. 이 말씀을 저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지어서 얘기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과 관계된 행동을 뭘 한 게 있나? 내 마음이 그런가? 내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죄인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종교에 소속되어져 있다고 해서 그 종교 의식을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 제가 항상 이 얘기할 때마다 기독교를 포함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오늘 본 말씀에 손으로 행한 할례 정도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다시 봅니다.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례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할례라는 단어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쓰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라고 합니다. 바울은 사실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자부심이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라고 한 그 바울의 말에는 약간 이런 거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에는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 뉘앙스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직접 주신 게 아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의 손 정도로 한 그 종교의식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뜻을 이 말의 기저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 손으로 행한 종교의식을 엄청나게 자랑했죠. 여기 나오죠. 뽐내는 그 할례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거기 소속되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없었냐?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 수많은 종교,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했죠. 다른 종교들,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상이라는 걸 만듭니다. 상. 어떤 형상을 만들죠. 그 형상들을 한번 보시면은 대부분 사람 형상을 닮았거나, 그죠? 팔이 많을 뿐이지 얼굴 있고 몸통 있고 팔 있고, 그죠? 그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신, 그거를 인간의 욕망을 투영시켜서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또는 동물, 엄청 센 동물, 코끼리 같은 거, 그런 거 해가지고, 하마 같은 거 막 해가지고, 아니면은 왠지 눈빛을 바라보면은 명예, 좀 총기가 있어 보이는 고양이 같은 거 해가지고,
그 상을 만들어서 신을 만들잖아요. 다 이 땅의 것들이에요. 사람 아니면 동물 모양.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냐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란 그 본질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게 너무나 방해되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자라고 그거 하나, 그래서 말씀만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만 주신 거예요. 성경책 말씀만 주셨다고요. 심지어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 십자가 때문에도 논쟁이 많았습니다.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십자가도 만들지 말아야지. 그래서 사실은 이 십자가조차도 우상처럼 여겨질 때가 많잖아요. 그죠? 왠지 십자가 걸고 있으면 귀신이 우리 집에 안 올 것 같고, 귀신을 불러거라! 막 이러고. 십자가에 만을 걸지는 않겠죠. 예. 약간 그런 우상화 될 수 있는 우려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수적인 개신교 기독교에서는요, 십자가조차도 걸지 않아요. 뭐 하냐면요, 벽면에다가 말씀 적어 놓습니다.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십자가조차도 걸지 않고, 우상화 될까봐 그 우려해서 아무 형상도 두지 않고 말씀 그거 하나. 인간의 손을 탈 수 없는 것. 손으로 행한 할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종교 의식으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는 안 돼요. 그럼 누구 손으로 될까요? 하나님 손으로는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내가 건널 수 없는 그 큰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드십니다. 제가 이제 그 전도할 때 구원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원받기 전에 마음의 상태가 그 벽을 느끼는 게 어느 정도일까라고, 제가 구원받기 전에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고요. 또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느껴보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정말 막막한 거예요. 내가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바다가 너무 멀게 느껴져요. 이거는 작은 돛담배 가지고도 못 건너는 바다인 거예요. 큰 바다, 태평양 같은 바다가 내 앞에 펼쳐져 있는데 거기 내가 어떻게 건너겠냐고. 그거 못 건너요. 사람이 절대 못 건너는 바다 같은 그 답답함이 있습니다. 바다 앞에서 시원함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짙푸른 바다가 두렵을 정도로 느껴지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다 위로 하나님께서 다리를 만드십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우리가 몇 달 전에 봤던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를 이해할 때 이 말씀을 잘 붙잡고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정말 우리가 알기 바랍니다.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 큰 바다 앞에서 내가 건널 수가 없거든요.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전도할 때 그 사람, 제가 건너갈까? 건너갈 생각을 할까? 그 한계 앞에 부딪힐 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강한 힘이, 그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고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십시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전도하면 될 거야. 사실 제가 전도할 때, 구원 상담할 때 준비는 해요. 준비하거든요. 예, 준비한다. 준비하고 해요. 준비는 열심히 해요. 준비는 다 해요. 준비하고서 만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해요. 하고서 만나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걸로 안 돼.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인간의 말로 설득해봤자 저 사람을 회심하지 못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만 의지합시다. 그 크신 손이, 그 크신 팔이 무엇을 만드셨는지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13절 말씀. 오늘 보면 13절로 다시 돌아오면 13절 같이 보면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아멘.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바울도 알았어요. 전도 많이 해본 사람이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 건너기 힘든 거 내가 안다. 그런데 그래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제는이라는 단어 중간에 나오잖아요. 13절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제는 그러나 나는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러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대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그러나 그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친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반전은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그 보혈, 그 복보다 더 큰 능력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반전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죽은 나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반전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진짜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큰 능력, 그 보혈 때문에 죄인이었던 내가, 소망 없었던 내가, 불가능했던 내가,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내가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태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 때문에 못 고칠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바뀝니다. 고쳐집니다. 분명히 고쳐집니다. 전 그걸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홍해를 가르지 않아도 전 사람 변하는 거 보면요,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물론 이게 있어요. 변해. 라는 믿음이 있어요. 변하다는 믿음이 있지만 변해도 놀라워요. 늘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손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하나님의 반전, 계속되는 반전입니다. 그것이 나한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펼쳐져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계속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이었던 시절에 약 150년 전이죠. 지금부터 150년 전에 조선이라는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인종과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서양 사람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조선이라는 땅에 도착을 했을 때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나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나와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이 너무 막막한 땅에 와서 답답하니까 저는 답답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도 없는데, 관계도 없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조선이 알려지지도 않던 시대에 왜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자신의 젊음을 바쳤을까요? 자기만 바쳤나요?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은 그 선교사님 부인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의 자녀들까지 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풍토병에 시달리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었던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일제에 눌려서 주권을 빼앗기고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지고 그런 소망이 없었던 조선이었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약 50년이 흘렀을 때 1907년에 이 땅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양부터 시작해서 소망 없었던 그 나라에
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그 당시에 빛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일제에 눌려서, 그 가난에 눌려서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교회 가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독립운동에 나섰죠. 소망을 품고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서.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건널 수 없는 바다 위에 십자가로 다리를 만드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과 그 수많은 순교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 따라서, 저희 누나 따라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릴 때의 기억은 한 5살, 6살 때부터 보통 있는데, 그때 기억은 할머니 손잡고서, 누나 손잡고서 교회 쫄래쫄래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골에서의 기억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는요, 소위 말해서 요즘 애들 말하는 식으로 교회를 끊었습니다. 학원 끊듯이, 학원 끊었어야 하듯이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중등부 애들 되면 전화하면은, 교사 하셨던 분들 전화하면은, 야, 너 요즘에 왜 교회 안 나와? 예, 저 교회 끊었어요. 학원 끊듯이 교회 끊었어요. 그때 교회를 잠깐 끊었습니다. 교회를 끊었었는데, 근데 그때 그랬던 저에게 전도를 했던 분은 제가 8살 때쯤 골목길에서 같이 놀던 동네 형이었습니다. 그 동네 형. 근데 그 동네 형이 믿음이 엄청 좋았던 형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형이었어요. 그 형이 그냥 저랑 같이 놀다가, 용태야, 너도 교회 같이 나갈래? 교회 가면 재밌어. 일요일에 너 뭐 하냐? 나랑 같이 교회 놀러 가자. 라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그 작은 교회, 지하 교회였는데, 그 교회 여름성경학교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냥 그때 형이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가 대학교에 처음 입학했던 그 겨울에 입학 서류를 받으려고 제가 이제 쫄래쫄래 갔습니다. 학교에 쫄래쫄래 가서 이렇게 어리숙하게, 어디지? 제1공학관을 찾아야 됐거든요. 한양대 제1공학관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지? 제1공학관이? 처음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갔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길을 잃고 방황했던 저를 잘 인도해 주셨던, 저를 참 잘 도와주셨던 그 선배 형은 정말 순박하게 보이던, 멋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말 그대로 그냥 공대생. 게다가 이 형님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키도 좀 작고 머리도 좀 듬성듬성 맞아가지고 진짜 공부만 할 것 같은 형. 그 선배, 그 춘식이 형이었습니다. 그 형님이 저한테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그냥 선배 형이 나한테 들려주는 말씀이었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절, 그 비슷한 시절에 시키지도 않은,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은 청년부 맡겠다고 나섰던 한 아동부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 아동부 전도사님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 아동부 전도사로 왔는데 청년부에 전도사가 없는 걸 보고서, 목사님 제가 청년부까지 맡겠습니다 라고 나섰던, 참 젊고 패기 있고 열정 있었던 그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열정 많았던 그 전도사님, 그 열정 하나로 저를 양육해 주셨던 지금 예담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고대경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이분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키지도 않은 거였어요. 이분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했어요. 안 해도 돼. 그거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동네 형이 그냥 나는 골목길에서 놀면 됐지, 나한테 교회 가자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더 재밌게 놀라고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춘식이 형은
그 추운 겨울에 왜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 고대경 전사님은 왜 시키지도 않은 청년범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을까요? 자기들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내 만족 누리면서 그냥 거기 있었을 수 있었어요. 그냥 자기 세상에서. 근데 왜 남의 세상에 그렇게 들어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다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건널 수 없는 것을 건너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다리를 건너서 저한테 와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인생에도 그렇게 건너와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에게 다가와 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는데 나한테 그렇게 다가와 준 사람. 근데 그 관계는 결코 사람이 결단해서, 사람이 결심해서, 사람의 노력만으로 그렇게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오늘 2022년 10월 23일인가요? 일요일 오전, 낮이네요. 난 12시에 오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쉼 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분의 손이 있습니다. 그분의 손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리를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계속해서 지금도 흘러갑니다. 우리 이제 주변 사람들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늘상 일상에서 한 주 동안 만나는 그 사람들,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은 또 만나게 될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월요일에 내일 아침에 만날 직장 동료, 화이팅! 거래처, 그 꼬맹이들 생각해 보시다. 그들과 친밀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들 중에 다는 아니겠죠, 물론. 다는 아닐 텐데 정말 내가 평생에 친해지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정말 내 친구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 그 친구들하고 정말 친해지려면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나는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이기적이거든요. 친구 왜 사귀어요? 내 감정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언제 어려울 때 도움받으려고.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남편, 아내 왜 필요할까요? 평생 혼자 살면 힘드니까 기대려고. 그죠? 그런 게 한켠에 있잖아요. 나만 그래요? 또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죠. 저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예. 사람의 사랑이라는 건, 사람의 관계라는 건 늘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한켠에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한켠에 늘 이기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움츠러든 내 손이 언젠가 나타나다고요. 내가 저 사람을 친구로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죠. 어느 순간 펼쳐야 되는 순간에 확 움츠러든 이기적인 게 있다고. 이기적인 내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진짜 다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때 손을 활짝 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나는 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펼치시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 손에는 보혈이 흐릅니다. 그 보혈이 나에게도 흐르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한테 정말 흘러갈 때 그 사람과 진짜 친해집니다. 친밀해집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족이 됩니다. 어떤 가족이냐면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이 땅에서 몇 년 보고 마는 가족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10년, 20년, 30년 보고 마는 가족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10년, 20년 친하게 지내는 그런 친구 정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친밀함이라는 것은 영혼을 보장합니다. 영원히 친밀해지는 거.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몇 년 친해지기 원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아니면 영원히 친밀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제가 연애할 때 감정은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천국에 가서 사는 집이 내 옆에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하시나요? 물론 그때 가면은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가 없고 새로운 관계들이 정립된다고 하시는데,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는 하늘시아 가족들이, 여기서 만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같은 동네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만 몇 년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나라 가서도 같이 계속 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겨우십니까? 그때 안심하십시오. 저는 설교 안 할 겁니다. 저는 설교 안 할 거니까 안심하시고, 그런 관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다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처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내 생각엔 안 될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나의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떠오른 사람이 정말 의외로 가까운 사람이시죠. 정말 모르는 사람이 떠오르진 않아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의외로 안 될 것 같아요. 의외로 이방인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이방인이 내가 떠오를 수도 있죠. 내가 아직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손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보혈이 흐르는 그 손이 필요합니다. 다리를 만드시는 그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 손에 의지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손으로 안 됩니다. 오늘도 열심히 설교하고 준비하고 했지만 그래도 제 말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만 됩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지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그 손에 흐르는 그 보혈이 이 귀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충분하게 차고 넘치게 건널 수 없는 그 막막한 바다, 그 지푸른 바다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십자가로 다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주님,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고든 다리, 그 튼튼한 다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 크신 팔에 의지합니다. 그 크신 손에 의지합니다. 내 이기적인 손이나 내 이기적인 마음이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그 작은 내 마음의 도시 안에 머물러 있는 제가 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는, 계속해서 다리를 만들고 또 다리를 만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온 땅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잘 받게 해주십시오.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다리가 만들어져서 그들에게도, 그 귀한 사람에게도 내가 친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관계를 만드시는 하나님, 뒤틀리고 깨어진 모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아멘.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 활짝 펼치시는 그 팔에 흐르는 그 보혈 의지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